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터키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매몰되고 아직도 구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과 같이 되어져서 구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벌써 제게도 각 선교단체들에서 그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들이 일어났음에 알려오고 있고 그 일이 얼마나 큰지 가장 큰 사상자가 났다는 예전 일본의 그 지진보다도 더 많은 사상자들이 난 큰 사건입니다. 우리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체감적으로는 잘 오지 않고 또 우리나라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에 또 마음을 함께 쓰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대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시고 또 때로는 시간을 쫙 압축해가지고 기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오랜 시간을 단 몇 줄에 딱 압축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9장으로 넘어왔는데요.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 좀 통일성 있게 요셉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내용들을 읽으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1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몇 년일 것 같습니까? 시간적으로.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렸을 때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됐을 때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지요. 그 시작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 요 1절에서 6절까지가 몇 년인 것 같습니까? 별로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쭉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하는 게 우리가 요셉을 대단히 크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참 좋아하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가 대략 학자들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우리 39장의 마지막 23절까지는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기록하시는데 어떤 부분은 10년의 시간을 6절에 압축해서 기록해 놓기도 하고 또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들을 거의 10절이 넘는 시간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 상식이나 개념으로 하면 시간이 많은 시간을 기록하려고 하면 많이 적어야 되고 적은 분량을 기록하려고 하면 적게 적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 1절에서 6절까지는 쭉 압축해가지고 10년의 역사를 기록해놨고 또 7절부터 23절까지는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길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보다 더한 것은 뭔가 하면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은 그 요셉의 13년의 세월을 딱 3절로 요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6절을 읽었는데 창세기 기록보다 더하지요. 3절로 확 요약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05편 중에 18절이 좀 눈에 띄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는 볼 수 없는 구절들이지요. 혹자는 이 부분을 요셉이 3년여간의 감옥 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 13년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3절로 압축해 놓으셨다면 그 18절에 그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다는 이 표현은 그의 13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13년의 삶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십시다. 1절에서 6절까지 읽으면 요셉이 고생을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요셉이 고생을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그지요? 고생하는 흔적이 전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만 나와요? 형통하였더라만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요셉을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오해하는가? 참 고생한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잘 지냈구나. 노예로 팔려가서도 호강을 했고 감옥에 가서도 대우를 받았으니 그가 무슨 고생을 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시편 105편의 한 절을 딱 남겨두신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몸이 착고를 찼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차보셨죠? 예, 요즘은 감옥에 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착고를 찼다는 것은 손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몸은 그러면서 거기에 조그만 숫자로 1 이렇게 써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1 밑에 맨 밑에 각 줄을 보면 영혼 이렇게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몸도 육체도 영혼도 다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을 사는데도 호강했을 거라고 착각하지. 그냥 창세기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으면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인생의 100년이 거의 다 되어서도 그의 장인이자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번복하니까 그 마음이 속상했잖아요. 근데 고작 20살도 안 된 요셉이 무슨 믿음이 출중하다고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편안하게 감당했을 거라고 착각할까? 그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죽을 고생 13년이 껴있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을 동경하고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선뜻 요셉의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훈아, 너 욥 알지? 욥과 같이 너를 좀 연단하려고 하는데 너 욥과 같은 연단을 받아보겠느냐? 내가 후에 훨씬 더 복되게 너에게 베풀어 줄게. 그러셔도 저는 주님 됐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 온몸에 고난을 당하고 온 가족이 다 떠나고 내 아내와 내 자식과 집안의 종들마저도 수근수근대고 욕하는 사로 그 인생을 사느니 저는 그냥 안 부자 되고 안 평안하고 그냥 요 모양으로 살겠습니다. 제 믿음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생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셉을 대단히 오해하는 거예요. 창세기만 쭉 읽으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도 아이고 살만하지. 노예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는 물건입니다. 소모품이에요. 노예가 병에 들면 갖다 버립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노예주의에서 죄인의 주의로 떨어졌습니다. 감옥에서 출세한들 얼마나 출세하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들 중에 죄수들 중에 높은 사람 하게 해줄 테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살라면 사시겠습니까? 안 그러지요.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이 땅이 좋아요. 근데 왜 요셉을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참 편안하게 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요. 요셉의 인생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살 때 지지리도 가난해서 피죽도 못 먹고 살다가 노예로 팔려갔다 하면 그 정도 그나마 좀 나아요. 노예로 팔려가면 그래도 주인이 먹을 건 주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11명의 아들들 중에 가장 대우받고 살았어요. 옷도 가장 멋있고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고 먹을 것도 부족함 없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고 살았던 철없는 아이가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런 건 없어요. 얼마나 철이 없었든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 늘 형들이 핀잔받고 욕먹는 것을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게 요셉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지요. 요즘 고등학생들도 그런 생각으로는 안 삽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느 날 그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가족이 나를 팔았어요.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사창가 이런 데 굴러다니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살만하시겠습니까? 먹을 거 끼니가 있으니까 살만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죽기보다 싫겠지요.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했겠습니까? 그 인생이 사는 거겠습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림을 받았으니 아니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그나마도 살려줬으니 고마워해야 되나요? 아니요. 마음속의 상처는 이루 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상처는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사람들 관심이 있는 사람들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게 상처예요.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상처를 받겠습니까? 관심이 있고 함께하고 기대를 하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상처도 크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어땠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적은 있었어요. 그죠? 가인과 아벨. 그 이후로 이런 필연적인 일은 없었어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다니요. 그 요셉은 그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이나 70년, 80년 겪고 나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면 그래도 인생의 내공이 있다고 하겠지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고작 17살 아닙니까? 고등학생 나이라고요. 중고등학생 나이. 그 나이에 그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견딜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충 성경을 읽고 오해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넘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인물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요셉의 인생을 그냥 형통하였더라 이것으로 10년의 삶을 퉁치고 넘어가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요셉이 믿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39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무려 4번이나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 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요셉을 오해하는 거죠. 그냥 잘 살았을 것이라고, 내 인생이 더 험악하고 내 인생이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죽을 만큼 힘들었을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라는 말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알지요, 그죠? 범사에는 뭡니까? 그렇죠. 모든 일에. All circumstances.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상황 속에 기쁜 일이 벌어졌을 때, 슬픈 일이 벌어졌을 때, 괴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요셉의 그 10년의 인생을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십시다. 요셉이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하심이지요. 그 은혜 가운데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습니다. 17살짜리 노예가 들어왔어요. 그 17살짜리 노예에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집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집 안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그 살림은 얼마나 규모가 컸을까요? 노예들은 좀 많았겠어요? 참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17살짜리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 노예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일부터 시키겠어요? 금고를 지키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시키는 일이라고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할 것 아니에요. 심부름을 시키고 청소를 하게 하고 마당 쓸게 하고 다른 노예들이 하는 일들을 도와주게 하고 짐 옮기게 하고,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그 집에 들어간 것도 마음도 속상하고 어리버리한데 그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손길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느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짐 여기서 저기로 창고에다 갖다 옮겨놔라. 그 옮기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야, 너 마당 깨끗이 쓸어놔? 그랬는데 마당 깨끗이 쓰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요셉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몰랐을 거예요. 그 마음도 상처가 많고 상처가 많으니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서로 적응하는 일도 힘들었을 것이라고요. 그냥 시키면 열심히 그 일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지위가 생기고, 뭐 노예가 지위가 생겨봐야 그게 그거겠지만 말이죠. 그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집안 살림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지고, 그리고 맡기는 일들도 많아지면서 그가 감당하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희한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희한하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거예요. 희한하다. 나는 분명히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돕는 것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구나. 조금씩 주어지는 일들 속에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요셉으로 하여 요셉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될 즈음에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누구의 눈에도 보여요? 보디발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옛날 교과서에 보면 철수야, 영이야 뭐 그러잖아요. 그 흔한 이름이듯이 이 보디발은 당시에 애굽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태양신에게 바쳐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부모가 나름 얼마나 신심이 있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요, 성경의 이름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그는 태양신을 섬기는데,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데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의 눈에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에게 특별한 신의 가호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보디발은 더 요셉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 1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다뤄가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고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셉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은 집을 떠나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알아가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요셉은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신앙이었겠지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그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확신하게 되는, 그게 10년입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믿음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고 나면 그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자라게 하시지요? 기근이 들고 이제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할 때 그때서야 뭐가 생각났다고요? 옛날에 집에 있을 때 꾸었던 그 꿈, 자기의 미움을 샀던 그 원인이었던 그 꿈이 생각났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2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렇게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6절 짧게 얘기했지만 그 1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 확실한 믿음에 서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일이 요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것,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겼다면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그가 노예로 부름받아서 게으를 수도 없지만 게으르면 매를 맞고 쫓겨나고 버림받을 수 있고 죽임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노예로 택하였기 때문에 게으를 수도 없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는 정말 게으른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일들이 척척척 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게으르면 내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열심을 넣어 내 노력을 넘어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상하다. 나는 이만큼 했고 이만큼의 결과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왜 더 주어지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박진영이라는 가수의 이야기를 소개했지만 예수도 안 믿는 그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정도 생각까지 못 미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요셉이 주어진 삶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만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요셉의 인생에만 함께 하십니까? 요셉의 인생만 형통하게 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시고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야곱과도 함께 하시고 요셉과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고 다윗과도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더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민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런다 그랬지요. 그뿐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할 때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고생하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겪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10년이었어요. 그죠? 그 10년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인생은 10년이었는데 10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 요셉의 그 인생 중에 어느 정도의 믿음에 서 있습니까? 처음에 요셉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 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서서히 요셉이 조금씩 이상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건 아닌가, 조금씩 의구심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혹시 서 계십니까? 이상하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분명히 이거는 최악의 결과인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도우심이 있나? 조금씩 그 눈을 떠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 10년이 거의 다 됐을 때 요셉과 같이 그가 확신했던 것처럼 어떠한 뜻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나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만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성실히 살아가고 맡겨진 사명에 게으르지 않을 때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과 확신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내 눈앞에 딱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절에 가보셨어요? 절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무서운 그림들 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눈앞에다 날 딱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의지해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느낌으로 촉감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돕고 계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희한하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간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는데, 육체의 눈으로 보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불만만 남아있다고요. 희한하지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가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보게 하셨을 때 적어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 확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인정할 정도인데 요셉 당사자는 왜 몰랐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내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부인할 리가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도우실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내 가족들이 그것을 못 볼 리가 없어요. 내 믿음이 희미하고 나의 삶이 흐지부지하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서고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하길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아빠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내가 알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고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났더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냥 내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되어질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납니까?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형들에 대한 원수, 미움, 증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우리가 힘써 부지런히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더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삶에서 우리가 얻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입으로만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절대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일들로 채워질 수 없어요. 적어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 갑니다.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는데 정말 마음으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이제서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면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삶 속에서도 큰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